그리심산은 남쪽에, 에발산은 북쪽에 마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이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받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주를 주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미워서가 아니고요, 잘 때라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가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한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다가 모세의 대권을 이은 종입니다. 얼마나 정말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잘했으면 대권을 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 이렇게 명령을 하였는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잊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참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고 네가 나를 잊으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쪽에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율법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변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이렇게 하면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뭘 어떻게 했는데 뭔데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율법을 다 선포하고 이 율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매 7년 정기 맹전년에 초막절에 다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정기 맹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너희들이 잊어버릴까요? 매 7년 정기 맹제년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다 들려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범죄하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낭독한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낭독한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낭독한 이 율법은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하라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오면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리심산 앞에 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요 에발산의 앞에 선 저주를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이 저주의 말씀도 축복이 됩니다. 이 저주가 없으면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옥 간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저주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성할 때는 온 데 돌아다니는데 몸이 아프니까 천부 여지 없었어. 돈이 있을 때는 온 데로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천부 여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심산의 축복도 축복이요 에발산의 저주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세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했을 때 오는 저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신명기 3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거리심산의 축복 앞에 서든지
에발산에 저주 앞에 서든지 그건 네가 할 일이다. 네가 순종하면 거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의 저주 앞에 서서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의 격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뭐라 했습니까? 야, 자꾸 네 눈이 세상 유혹에 돌아가면 하나님 네 눈을 그만 빼버리라. 눈을 떼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다. 차라리 네가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7교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래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생을 얻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저주를 주는, 왜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를 받게 하는가,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고 돌이키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왔죠. 그러니까 그가 애국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때 아내 사라를 빼앗게 될 때 이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그 자녀들끼리 살인을 하고 자녀들끼리 간음을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궁을 떠나는 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찢으듯 회개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믿음의 조상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다윗도 그리 큰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갖고만 회개하지 말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욥 또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이 교만에 하나님이 재산, 자녀, 건강 다 뺏어버렸지. 그런데 이제 그가 사람들이 너 이거 잘못되면 그게는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합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들 위에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6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 앞에 서고 6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앞에 서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리심산 앞에 서게 됩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이 6지파는 거리심산에 섭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씌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라는 말은 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거리심산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 내 미권한 자여. 내 잘못인 걸 모르고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 공고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돌아오라. 그래서 저는 항상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되는 걸 뭐 그리 염려할 것입니까? 그러나 15절 위에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일어나는 일들이 딱 걸렸네. 딱 걸려서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딱 걸렸네. 여러분은 거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자들 되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복이 넘쳐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순종하시도 순종하셔요. 그래야 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을 사모하며 이 축복 받기를 소망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어렵고 나가도 어렵고 완전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복 안 받아도 됩니다. 저주 이거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복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즐거움 없어도 돼요. 고통만 없으면 저는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이 1절부터 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난 자였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달랍니다. 그럼 내가 1등은 못 돼도 2등은 되겠지. 1등을 바라보고 가면 2등은 되겠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축복을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저주를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분명히 복 받을 자 복을 받고 저주 받을 자 저주 받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복 받는 사람은 더 복 받기 위하여 충성하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켜 깨닫고 돌이킴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주의 율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행동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와 함께 있으면 지옥 간다. 그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함께 있지도 말라. 저 사람은 뭐 예수도 잘 안 믿고 맛대로 사는데도 뭐 잘 때 돼.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저주도 없고 징계도 없다면 하나님께 해결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그래도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도 저주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 예수를 잘 믿도 못하고 지맛대로 먹고 그런데도 너무 잘 되더라. 그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할 기회도 주지 않는 버림받은 자라는 걸 알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에 서시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그리심산 앞이 아니라 에발산에 서게 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하였으면 네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대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즉 같은 율법을 들어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저주를 주신 것은 그 저주를 통하여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시고 설사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함께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